우리 말씀 볼까요? 잠언 4장 20절로 27절 말씀. 잠언 4장 20절로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러 영양제를 먹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약들을 많이 챙겨 드시죠. 병원에도 가서 진료를 받고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우리가 꾸준히 먹기도 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내 재산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자녀들도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그 자녀들을 걱정하고 염려하죠. 우리가 건강을 지키듯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자신이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 육신의 건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죠. 건강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제가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나들이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래도 다리에 힘이 있으셔서 잘 걸어 다니시는 우리 어르신분들은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꽃도 보고 그러시는데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꽃을 보여드리고 싶어도 잘 못 걸으시니까. 그나마 보조기구 이렇게 밀고 다니시는 거 그거 개발하신 분은 상 줘야 돼요. 그거 밀고 다니셔서 보실 능력만 돼도 참 감사한데 그렇지 못한 분들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그만큼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건강이 중요한 만큼 어쩌면 우리 영혼의 건강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육신이 무너졌다고 내가 건강이 힘들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경우는 많죠. 오히려 마음에 병이 걸려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심란해지고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고통,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마음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육신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육신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영혼에 대한 부분을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각각의 삶도 믿음 또한 건강해야 해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성도가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도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근데 그 건강이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신앙의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건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잘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하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건강해지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건강해지지?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영혼을 잘 지키면 됩니다. 우리 몸이 탈나는 것은 쉽습니다. 몸에 좋지 않는 것을 먹으면 몸은 즉각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어떤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먹으면 반드시 몸에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새우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먹음직해 보여도 먹으면 탈이 나요. 독버섯이 그렇게 이쁘다고요. 근데 그 독버섯을 먹으면 탈이 납니다. 심할 경우에는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되죠.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이 반대로 병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곧 생명의 근원입니다. 즉, 이 마음이 무너지면 이 마음에 공격이 들어와 그것에 휘둘리게 되면 우리의 생명도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 내적인 신앙을 유지하라는 그런 말씀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보는 것과 내가 행하는 그 나의 모든 전 인격적인 신앙을 유지하라는, 잘 지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키라라는 이 말도 그냥 단순하게 누가 공격해오면 내가 지켜야지 이런 수동적으로 피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우리 주변의 악한 생각들과 악한 말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겨서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도록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소극적으로 공격해오면 피하고 공격해오면 아유 무서워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성장하라는, 내가 이 영적 전쟁을 나는 하고 싶지 않아, 나는 하기 싫어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가 싸우고 싶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이 전쟁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건강은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승리할 때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것. 그래서 이 싸움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음을 지키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 싸움을 해나가야만 결국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병이 들면 병이 우리를 완전히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안으로 삐집고 들어오려는 우리 그 말들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실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지 않습니다. 근데 그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과 동시에 들려오는 말들 때문에 네가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야, 너의 모습이 그러니까 힘든 일들을 겪는 거야 라는 그런 말들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건강이 어떻게 빼앗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악한 소리들, 말들, 그것을 우리가 아무런 방비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런 말들로 인해서 마음이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냐면 밖에서 오는 소리에 대해서, 악한 소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로 통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입에서 나와서 말하는 나도 더럽히지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나도 병들지만 듣는 사람들도 병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들을 하겠습니까?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쌓여 있으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악한 말들을 사람들이 왜 하겠습니까? 거짓된 말들을 왜 하겠습니까? 비방하는 말들을 왜 하겠습니까? 수군거리는 말들을 왜 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호수같이 깨끗한데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은 어떻게 생성되냐?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도 있겠지만 나도 듣는 거니까. 외부에서 들으는 소리들이 나를 그렇게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의 마음을 공격했던 소리도 사단의 소리였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버리는 마음. 그 얘기를 하니 하와가 그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와의 마음 금방 변해버리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24절 말씀을 보시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말들입니다.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단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까? 야, 왜 저런 소리를 사람들이 믿지? 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죠. 일종의 세뇌예요.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럴듯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런가? 그 말이 맞나?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들으니까. 스스로 그것을 듣는 것에 자신을 내어주니까 마음속에 이 안 좋은 말들이 자꾸 들어와서 쌓이는 거예요. 쌓이다 보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것 같고 진실이 되는 것 같고 거기에 의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사이비 관련된 영상들을 좀 보다 보면 우리 예전에 다미성교회라는 것도 있었고 영생교라는 것도 있었고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얘기하는 교주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말들 들어보면 조금이 없는 말들, 저런 말들을 믿어? 저런 말들을 듣고서 이해를 한다고?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을 믿어요. 심지어 교주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서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듣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만 그럴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오늘 우리도 세상에 들려오는 말들에 우리 마음 너무 쉽게 빼앗깁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방하는 말들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가 흉보는 말들 그대로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얘기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신앙적으로 말씀 안에서 걸러내야 되는데 이건 내가 받아들이면 안 돼.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면 내 영혼을 병들게 해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걸러내야 되는데 전혀
걸러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내 영혼을 꽂아내서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비뚤어진 말들과 구부러진 말들에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물질을 지키는 것에는 많은 노력들을 가하고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 없이 병원을 가고 약을 먹고 그런 일들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받아들여요. 우리는 그런 소리에서 멀리 떠나가야 됩니다. 그런 소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피하십시오. 비방하는 말들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을 듣지 마십시오.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서 남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의 말에 넘어갑니다. 선동당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듣기 좋지 않은 얘기들. 왜냐면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자신만만해서 그래요. 나는 절대로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을 거다. 나는 절대로 그런 말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거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쉽게 그런 말들에 넘어갑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남의 말에 기울이는 것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지만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인가를 들여다보라고 얘기해요. 내 입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해봐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나는 선한 말을 하고 있나? 나는 누군가를 만나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선한 말을 하고 있나? 생명의 말을 하고 있나? 누군가를 칭찬하고 있나? 누군가를 세우고 있는 말을 하고 있나? 누군가를 높이는 말을 하고 있나?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내가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있지 않는가? 흉을 벗고 있지 않는가? 찌르고 있지 않는가? 넘어뜨리고 있지 않는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입술에서 구부러진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삐뚤어진 말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진실되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내가 주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거든요. 내 입술의 말이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옆에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다윗이 악을 행할 때 어느 누구도 감히 왕에게 왕이여 당신의 행함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붙여주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 앞에 가서 당신은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말은 괜찮은가? 내가 숫거리는 소리는 아닌가? 내가 비판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선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왜냐하면 성경은 비방하는 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대요. 잠언 18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하나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무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성경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통하여서 이 비방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방하는 자는 결국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나 실상은 종교인일 뿐이다 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제가 지난주 주일날, 수요일날 레위기서를 이렇게 보면서 레위기서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말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비방하는 자에 대해서 종교인이거나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행위다라고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부끄러진 말을 하고 비뚤어진 말을 한다? 그것은 내가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하는 것, 수군거리는 것, 교회를 갈라놓고 병들게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하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 물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무너지는 것, 대부분의 가정들이 흔들거리고 대부분의 신앙들이 무너지는 것은요,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무너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라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선한 말들, 믿음의 말들, 축복의 메시지. 왜냐하면 이 말들이 우리를 때로는 나를 넘어뜨리지만 다른 사람을 실종시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이거 예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신앙과 믿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족시켰을 때는 화가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절 그 앞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못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하는 말들이, 내가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머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방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남에 대해서 선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형벌을 받을 수 있어요. 내버려둠의 형벌.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징벌이 얼마나 큰 징벌이냐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라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려면 그것들을 봐하면 돼요. 듣지 말아야 되는 것들,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을 안 하면 돼요. 잘못된 말들이 들어오면 말씀으로 끊어버리십시오. 아, 이건 잘못된 말이야. 이건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말이야. 아예 끊어버리십시오. 거기서 떠나버리십시오.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끊어버리십시오. 악한 말들 계속 듣다 보면 내 영혼이 정말 낙심이 돼요. 정말 밑으로 꺼져가는 거야. 너 안 될 거야. 너 못할 거야. 너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자꾸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 자꾸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얘기해.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꾸 포기하잖아. 처음에는 1%였다가 그 다음에 3% 세대가 됐다가 5% 세대가 됐다가 지금은 다 4% 세대가 되는 거예요. 다 포기해. 왜 포기할까요? 그들의 스펙이 적어서, 그들의 배움이 짧아서,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보다 지금의 젊은이들이 훨씬 스펙이 좋고 훨씬 지식도 많고 훨씬 경험도 많고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신체 조건들도 좋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포기합니까?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안 된다, 못한다, 자신 안에서도 그런 소리들을 자꾸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결혼도 포기하고 삶도 포기하고 이것도 다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병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들을 들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넌 못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우리에게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다 말씀하시는 분이고, 너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자신의 목숨까지 죽어가면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얘기를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반응하며 마음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며 병들어가냐 이겁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요, 사람의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고 기도이고 섬김이고 겸손이고 순종.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보실까요? 요거 말씀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게 우리를 살리는, 영양제를 아무리 먹는다고 해서 우리 육신의 건강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으면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무너진 사람에게 예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무너진 자들 일어납니다. 상처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 일어납니다. 무너진 가정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가정 회복이 됩니다. 안 될 것 같습니까? 해보십시오. 말씀이 들어가면 아무리 주저앉은 자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더 붙들어야 돼요.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들여다보시고, 혹 내가 그런 말을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십시오. 네, 이 마을들을 끊어버리기를. 주변에 누가 그런 얘기들 하면 멀리 하십시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병이,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병들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 내 개인의 삶이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깨는 악한 말들은 멀리하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은혜를 누리면 우리 가정도 지키고 내 개인도 지키고 우리의 삶도 지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좋지 않은 소리들, 비뚤어진 말들, 구부러진 말들, 그 말들을 결코 내뱉지도 마시고 들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누군가가 누군가에 대해서 흠을 잡거나 허물을 얘기하면 안 돼, 나는 그런 걸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어, 얘기하지 마십시오.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도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꺼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서 그런 얘기들을 꺼낼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그런 말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말씀을 그냥 얘기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일주일 동안 읍소해야 될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국어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내 입에서 나오려고 하면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안에서 부정적이고 악한 소리들, 남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남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남에 대해서 흉을 보는 얘기들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을 생각하십시오. 내 믿음의 건강을 생각하시고 선한 말들, 생명의 말들, 예수의 말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셔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져서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 정말 건강한 신앙,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선한 능력으로 말고 우리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 희재의 청년한테 부탁드립니다. 찬양을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악한 말도 어떤 악한 소리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내 안에 예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종교회가 건강하고 우리의 믿음 또한 건강하고 우리의 가정 또한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악한 소리들, 아버지 내가 도그라진 말과 삐뚤어진 말들이 내 입 속에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소리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내 영혼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어떤 악한 것도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내 안에 가득 차 아버지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이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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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내 영혼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붙잡고 이겨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건강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악하고 또 악합니까?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결코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기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가 맡깁니다. 오직 예수의 말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얼마나 많은 사랑하는 가정들이 아픔을 겪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거짓의 말들이 무너지고 생명의 말들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세우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우리를 호위하여 주셔서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항암 치료를 받으며 육신의 질병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어르신들 육신의 세아픔으로 힘들 수도 있지만 그 마음, 이제 남은 삶 예수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붙고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례가 있는 사랑하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짓되고 악한 말을 벗어던지고 예수의 말로 채워감으로 내 신앙 건강하게, 가정을 건강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